얘야 네가 그곳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얘야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외로워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내가 네 곁에 있었단다. 네가 무서워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언제나 네 곁에 함께 할게. 널 지킬게. 평생을 너와 함께 걷고 있을게. 지칠 때나 힘들 때에 그때 널 지킬게. 널 꼭 안아줄게. 약속할게. 널 아낄게. 내 목숨과도 바꾼 나의 사랑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나 영원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죄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사회의 관습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유대사회 속에서 아들은 곧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상태이지만 12세까지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버지의 재산은 가졌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나이가 찰 때까지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손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때가 차면 후견인의 손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화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잘 자라기 바랬던 아버지는 엄격한 선생님의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선생님 아래에서 아들은 여러 학문과 함께 예의 범절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아들에게서 교육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아버지를 배웅하고 늦은 저녁에는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면 언제나 나서서 준비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자신이 먹은 것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보기에 아들은 정말 바른 아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늦은 밤,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이 아이 옆에 아들이 적어놓은 일기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던 아버지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리진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 내일도 아버지에게 완벽한 아들이 되어야겠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염려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혹은 율법에 대한 부담감으로 복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금식일, 월삭,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신년과 안식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를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마치 매우 바른 모습의 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율법적 행위에 지쳐서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 바른 아이로 보일 뿐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아들은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가가 그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귀를 향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비록 내가 아침에 자고 있어도 밥을 먹고 정리를 하지 않아도 너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중요한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한 복음을 돌아보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큰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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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